장입니다. 15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길갈에 있나니 이는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의 행위가 사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통치자들은 다 반역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백성들이 기뻐하듯이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는 그 17절 그 부분을 우리가 11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자식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는다는 게 큰 슬픔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건 모르겠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자식을 잃고 그러니까 죽었다든지 해서 평생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고통, 저는 가끔 그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유괴를 해서 그 부모들이 하루들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유괴범들은 정말 성경에 의하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위 캐피털 퍼니시먼트는 성경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마땅히 사형을 집행해야 될 그런 범죄자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다 놔둬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면에서 사람을 도적질하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유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서로 태어난다 해도 전쟁이 일어나서 적들에게 빼앗기고 결국은 자식을 잃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15절, 17절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아내가 남편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 생각해봐요.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미움을 받고 버림받는 것은 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다 소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면에서 다 동일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미움받고 버림받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약점입니다.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 원하고 소중히 받기를 원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약속의 백성입니다. 우리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아내라. 나는 내 남편이라.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언약의 아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부지고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요, 언약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남편을 버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그걸 남편이 발견했을 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속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부 아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권면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 언약의 계명의 제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니라.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지금 빠지게 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다.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지옥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상관도 안 한 사람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상관치도 않는 사람들, 상관하지도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거기까지예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랑 더 이상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그들이 평생 동안 사랑했던 우상, 사탄, 마귀들과 영원히 같이 보내야 돼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까? 버림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여전히 하나님은 손을 펼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여전히 영혼을 케어하셔요. 근데 죽는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케어를 거절하면 남은 건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은 미움을 받게 됐고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됐는데, 특별히 15절 17절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야 하셨는지 17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서 15절 보세요.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길갈에 있나니, 여러분 길갈이 뭐라고 해서 처음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상 숭배,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악함이 있나니 이는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느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악함이라 했습니다. 사악한 짓. 그래서 15절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들의 행위가 사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여기에 내 집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5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셨는가?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사악한 짓이요. 그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통치자들은 다 반역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항상 그 리더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리더하는 통치자가 없었어요. 여기에 하면 통치자들은 다 반역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5절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움의 대상이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기까지 하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느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제가 호세아 공부하면서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우상은, 현재 우리의 우상은 꼭 우리가 무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제 나눠졌을 때에 북쪽 첫 왕이 누구였어요? 북쪽 노던 킹덤의 첫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이었어요. 그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상으로 섬겼어요. 두 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사마리에 두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초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악한 짓을 계속해서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여,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주여, 지금 우리 호세아서, 계속 말라기까지 이 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호세아 왕 때 이 호세아 선자 이름과 그 마지막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똑같은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 왕 때 이제 완전히 망했죠. 근데 아직은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끝까지 우상 숭배 그만두지 아니하면 결국은 나는 너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사랑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내 땅에서 떠나게 되고 나라를 잃게 된다. 아직도 경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우상 숭배 중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냐? 그들의 우상 숭배.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의 개념은,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이런 이 사람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송아지를 만들고 금을 입히고 금송이를 만들어서 그거 신이라고 이렇게 절을 하고 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가서 주여 물도 마시냐고 밥도 먹지 않고 자지도 못하고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저는요 그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세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플랜을 완전히 퍼펙트 플랜을 설명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높이는 얼마, 길이는 얼마, 무엇은 어떻게 하고 뭔 어떻게 만들고 뭔 어떻게 만들고 40일 동안 그야말로 이 모세는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여러분 그 내용을 봐요. 얼마나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해줬는가. 십계명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해서 주셨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40 후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산 밑에서.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된 줄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온 신이다. 그때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우상 숭배가 끝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우상입니다. 그게 봐요, 내 가족이 됐든지 내 자업이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무슨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소중하면 내가 무슨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살아있는 우상. 우리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면 내 자신이 살아있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우상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우리 삶에 혹시 우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우상 없애야 된다고.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강교한 줄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가끔씩 체크해 봐요.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혹시 있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는 우상입니다. 꼭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소중하다. 저는 그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내 부모나 자식이나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셨어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다 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주님보다는 더 아니라 이거죠. 주님이 먼저예요. 아무리 자식들이 사랑스러워도 주님이 먼저 해야 되지, 자식들이 주님보다 앞서가면 자식들이 우상이 돼요. 부모 자식 간이든지 부부지간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중요할 수가 없어요. 중요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안 됐어요. 그걸 경고해 줬어요. 미움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버리신 이유가 뭐인 줄 아세요? 여기 버리신 이유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봐요. 버리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귀를 기울여 듣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조차도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 어디에 있어요? 잠언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잠언 28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2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길을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여기에서 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길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스럽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말을 하면 잘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얘기는 안 들어. 꼭 자기만 말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들으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필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때가 얼마나 우리 삶에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기도조차 가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버림받고 망한 줄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안 들었어요. 왜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너희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독약이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안 먹지요. 보니까 아주 맛있는 주스 같구만, 뭐 저게 독약이야. 그러고 한번 마셔봐요. 죽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결국 버림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다음에 전도서 5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페이지 수로 1017페이지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그들은 자기들의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하나님의 집이,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내 발을 지키고, 그 말은 내 발을 지키라고 말은 왔다 갔다 딴 데다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텐션,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어리석은 자들,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희생물, 형식적인 예배, 그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줄 아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인데도 그걸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딴 생각한다, 딴짓 한다,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인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악한 일이라는 것 자체도 모른다 이거죠.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수없이 반복을 하셨어요. 더더구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주님께서 7번을 반복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람이 망한 줄 아십니까? 결국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범할 수 있는 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버림받게 됐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그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도 내가 만들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배우는 과정에서 이 호세야 9장 이 마지막 절 보세요.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나라를 잃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떠돌아다니는 떠돌이가 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미움을 자초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걸 역사적인 지금 현장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예언하신 내용들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오 주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 결과는 버림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 역사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을 치루었는지 오늘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호세아 9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기뻐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도 흘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 9장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 어떤 우상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결국 그 우상이 절대 복이 안 됩니다. 우리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지 절대 복이 안 됩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무슨 대상이든지 그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를 방해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다면 그건 절대 그 끝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자들을 통해서 선자를 주님이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그들이 겪게 될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결국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떠도는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이 9장을 마치면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거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고 주의를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그 결과적으로는 도리어 하나님의 케어를 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